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8편 앞장인 시편 117편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크고 영원함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1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라고 하는데 찬송할 자들은 2절에서 이스라엘이며 3절에서 아론의 집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과 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런 시를 앞과 뒤가 같은 수미 쌍관의 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여호와의 우편에 서신 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하십니다. 시편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존하는 목숨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전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에 영원한 구원의 문은 여호와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신약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곧 호산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와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을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게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구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구원의 돌이 되는 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만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사도들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한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전합니다. 너희가 쓸모없다고 유대교의 방해만 된다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런 찬송을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아론의 집이라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공경함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의 영원함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